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그 양반 집안에 예수를 잘 믿는 양반 집안에 한 이제 며느리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집에 손이 귀한 집이라 아들을 놓으니까 그것도 아들을 놓으니까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이제 아기를 잘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와가지고 아기를 늘 봐주고 또 그 며느리 몸조리도 해주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몸조리가 끝나갈 무렵에 보니까 어떻게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시어머니가 아기가 너무 귀해서 그런지 아기가 울어서 그런지 아기를 갖다가 자기 젖을 물리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아무리 귀해도 그렇지 저럴 수는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말을 못하고요. 너무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자기는 집사님인데 이제 누구한테 말하기를 뭐 하잖아요.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고 이래서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귀해도 그렇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런 게 목사님 참 곤란합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두 사람을 생각해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예, 집사님 맛으로 승부하세요. 그랬더니 오늘 저는 말씀의 맛으로 승부하려고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맛이 어떤 사람은 들으면 되게 달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만 오고 힘들다 그러는데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달고 시원한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귀한 맛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다윗을 말합니다. 새벽 기도마다 지금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합한 사람이다라는 말을요. 다른 버전에 보면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으로 말해준 사람이 참 드문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고 했을 때는 다윗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쓰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영어로 a man after my own heart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했느냐.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예,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 배경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 다윗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의 집에 가서 이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라. 내가 이 사람을 이제 사울 뒤에다가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외모도 중요합니다. 외모를 전혀 가꾸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엽전 2푼, 하루에 번 돈 엽전 2푼을 하나님께 바치고 눈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바리새인이 서가지고 사람들 잘 다니는 그런 동네에 서가지고는요. 광장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저에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11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외부적인 모습을 만방에 드러내고 알리는 이러한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일 구역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판했던 세력이 있는데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입니다. 다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모습들을 가졌던 이 가난한 과부는요, 이게 내 번 모든 것입니다마는 부족하고 내놓을 것이 부끄럽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렸고, 바리새인은 사람에게 드러내고 자기가 이것을 했다, 거칠애를 기뻐하고,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지 않으면서 외부적인 이러한 율법 지키는 것, 이런 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기르면 그 채소의 11조까지 드리는 그런 박하의 11조를 드렸다, 뭐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율법적인 외부적인 모습만 드렸지 율법의 정신과 신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또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또 채찍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습니다. 무덤이 밖에는 하얀 회를 칠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얀 봉분이 있지만 그 속에는 송장이 썩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못한 채 율법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정치를 해도 마음을 사야 되고 목회를 해도 마음을 사야 되고 우리가 형제끼리도 마음을 사야 되고 가족끼리도 마음을 사야 됩니다. 거칠에만 사랑하고 거칠에만 함께하는 그런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음을 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자,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내면, 마음, 중심, 생각을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나의 내면을 더 가꾸고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설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에 공과치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야 이거 빨리 마치고 내가 어디 가야 된다. 약속을 잡아도 꼭 예배를 마치고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을 잡는다든지, 이건 마음이 예배에 있는 게 아니죠.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확 지나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중심이 벌써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되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 다른 걸 해야 되고 뭐 또 뭐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요 내 마음이 분주해져 가지고 3시만 지나면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뭐 축도할 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Good to Great in God's Eyes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을 어떻게 됐냐면은 위대함 크리스천의 소명이라는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요, 로스 게이로스에 있는 벤처 크리스천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한국에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더 관심이 되죠. 그분 이제 설교도 영어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책을 썼는데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진정으로 헌신할 때 기꺼이 희생하려 한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당신의 시간, 에너지, 돈, 그리고 당신의 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살펴보면 된다. 우리가 무엇을 바쳐야 하든 그것은 우리가 가장 깊이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와 정확히 일치한다. 위대한 크리스천은 위대한 희생을 함으로써 위대한 사랑을 입증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뭘 보면 안다고요? 내가 어디에 가장 마음이 가 있는가? 그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가? 그리고 제일 많이 돈을 쓰는가? 아깝지 않게 탁탁 나가는 거, 그것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근데 24시간 중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가장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그레이트 존재로 존재하셨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이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딱 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있는 곳에서 자연스러운 에너지가 흘러나와서 사역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번아웃되고 넘어지는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명분도 필요 없어요. 주님께 찬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을 찾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내게 기쁨이 돼요. 부담이 돼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데 자식 앞에서 아까운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예배 중심의 사람. 어떤 장로님이 토요일 날 드라마를 다운해서 많이 봤어요. 그때 당시에 한명회가 했대요. 한명회가 유행을 할 때인데 너무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다운해서 보다 보면은 드라마가 꼭 어디서 끝납니까? 너무 궁금할 때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요것만 보고 안 보자고 서로 가족 간에 약속을 했는데 딱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틀어. 빨리 틀어. 다음에 요것만 딱 보고 보지 말자. 틀어. 아마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봤네? 동이 트는 거예요. 동이 트는 이 아침에 야 이제 교회를 가야 되잖아. 잠도 못 자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찬복 장로님이 되셔갖고는 이제 기도하러 나왔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 대표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망각하나이다. 그랬대. 진짜로 그랬대. LA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마음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서 지금 월드컵 지금 몇 시냐.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나야 될 때 오늘. 지금 그 생각이 가득 찼을 거예요. 이해는 가요. 근데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사람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겠다 이거죠.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에 충실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의 기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성경에 많은 성경을 썼지 않습니까? 시편에. 다윗의 시에 보면 구구절절해서 성전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찬송, 즐거움이 있어요. 쫓겨다니면서 곧 죽게 생겼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보면요. 우리 새벽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이런 상황은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내 입술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에서 찬송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기 좋아하고 또 걱정하기 좋아하고 세상을 향하여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같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삶을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사람.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보다는 자기의 열등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역사를 전공했다고 그랬죠. 역사적으로 보면 예배를 거부한 사람, 예배를 거부한 국가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셨어요. 국가도 융성하고 부귀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를 핍박하고 문을 닫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거는 이제 망할 징조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만히 놔두시 않는구나. 이걸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알아요. 역사 공부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쿠데타로 인하여 멸망하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예견하며 바라보는 게 역사의 교훈이거든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건 영어로 history라고 합니다. his story. 하나님이 대문자 H를 써서 his,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his story. 하나님께서 붓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써나가시는 모든 일에 주권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독재자가 이렇게 압제를 가하고 저 북한 땅이 언제나 멸망하려나 너무너무 안타깝다. 선교사님 와가지고 북한에서 교인을 만났는데 아무 말 없이 손을 꽉 잡는 그 사람을 느꼈다고 그러잖아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드렸다고 공개 총살시키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평양이라는 곳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다녔던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물론 6.25 때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남으로 피난을 했지만 왜 피난했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을 잡아가고 총살시키고 유배 보내고 행방불명시키고요. 교회 문을 닫고 6.25 때 이 남한 땅에 와가지고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다 못으로 박아가지고 불을 쏴질러 죽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이런 말할 수 없이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보면은 그리고 전쟁이 나고도 지금 60년이 지났는데 어찌하여 이 땅에 하나님 통일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저 북한 땅에 숨죽이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는단 말하면 죽으니까 쏘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다림이 60년인데 하나님 저들의 압제를 풀어주십시오. 날마다 눈물로 기도가 나옵니다. 저 북한 땅에.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중에 확신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단코 실패시키지 않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반전시키시고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걸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아시고 나의 신음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부를 때 우리가 두 눈에 눈물이 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역경과 아픔을 아시고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내 이 아픔을 모르겠지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마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비록 내 배우자도 함께 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아내도 모르고 쿨쿨 잠만 자서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기도를 아시고 나의 예배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일본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한국에 와서 방해하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더니 1945년에 원자탄 맞고 망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 교회로 하여금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강요하더니 끝내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렸다고 헌신하고 애쓰는 나라들마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배 중심의 신앙을 살아서 다윗처럼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와 아들이 있었어요. 공부를 정말 못하는 아들에게 화가 난 엄마가 꾸중을 했습니다. 아니, 넌 누구를 닮아서 도대체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제발 책상에 좀 앉아라. 공부를 좀 해라. 그래서 아들은 미안한 후색이 하나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에디슨도 몰라. 에디슨은 공부는 못했어도 훌륭한 발명가가 됐어.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부해봐서 열받은 엄마가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에디슨은 임마 영어라도 잘했잖아, 임마. 여러분, 뭘 잘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뭘 잘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일찍 오기를 잘해요. 헌신을 열심히 합니까? 한번 반성을 하자는 겁니다. 저도 반성하고 여러분도 반성해서 우리의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면서 다윗처럼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의 목적과 사명 선언문이요, 웹사이트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 여러분이 따라하셔요. 행복한 교회의 목적은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부분입니다.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교회는 능력 있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뭐예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 능력 있는 예배를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우선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으로 내가 충만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충분히 시간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했죠. 우리는 1시 반에 예배 드려서 3시에 끝납니다. 1시간 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하루가 다 간다. 하루다 이민생활 중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1시 반에 예배 드리면은 하루가 다 가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내가 어차피 주를 위하여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요, 하나님께서도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귀한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당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 주의 일주일이 실패의 연속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악한 마귀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격이 있는지 몰라. 넘어지기도 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최선을 다하여 예배 전 시작 전 15분 전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또 내가 할 일이 없을까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어제 오재원 집사님이 엘카미노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 차를 고치러 갔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행복한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분인데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행복한 교회 CD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피드백을 해주시더래요. CD가 나오다가 중간에 튀기도 한다. 차에서는 되는데 집에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해주셔요. 그래서 또 담당자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받아 적었대요. 그러면 이분이요 너무너무 은혜 받는다 그러면서 감사한금을 다 적어가지고 CD 사는데 보태서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어제 힘이 많이 됐죠, 그죠? 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사역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러면 말하지 말고. 그리고요, 제가 등산을 한 번씩 가면은요, 등산에서 어떻게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저는 행복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상준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제 이름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CD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많이 하셔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말씀에 대한 권위와 또 여러분 자신의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시 반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12시에 모여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준비 기도회를 합니까? 준비 기도회를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심령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영적인 중보기도를 하고 악한 영의 마귀의 역사를 다 결박을 풀어버리는 그런 기도를 대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일도 풀리고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부흥회죠. 부흥회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뜨겁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다윗의 장막의 축복,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바로 1000번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는 뭐예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귀한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예배의 귀한 은혜, 예배의 중심으로 선자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은혜를 가지고 그저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를 회개하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회개하고 또 십자가 보혈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총과 축복을 어쩌면 나에게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을 해도 열심으로 헌신을 해도 기쁨으로 마음의 중심을 들여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통성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회복해 주시고 다윗처럼 마음의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이 가진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돼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저 땅을 취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과 그 나라를 하나님 붙잡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아픈 거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성령 충만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손 얹기 바랍니다. 아픈데 손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마를 이기시고 모든 사탄의 괴계를 결박하시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마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열등과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약함 하나님의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연약한 부분은 예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계이신 선교사님 발을 밟고 나가는 곳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고백했던 귀한 고백처럼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은혜를 맛보는 주의 백성, 주의 은혜, 주의 축복, 주의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배자가 되고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귀한 마음과 결단과 저들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